자, 이 시간 오늘 우리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회심 간증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평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눌 때는 좀 더 쉬운데 오늘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이야기니까 이상한 목사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그냥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이렇게 총선들을 바라보면서 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많이 그 강의랑 설교를 듣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한 분은 저보다 조금 형님이시고 한 분은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 수련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조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5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졸게 되면 그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야, 듣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만큼 실력은 없으니까 우리 총선들한테 제가 이제 그 권면드립니다. 근데 꼭 이거 안 한다 해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옥 가고 벌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총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도 설교 들을 때 이거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떠나서 저를 존중해 주신다면 졸리더라도 10분까지는 참아보는 거야. 근데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졸립다. 이거는 저 모든 사람 10분 지나는데 졸린 건 이건 제 책임이에요. 이 제 책임이고,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잘 믿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오해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와서 앉아 있다.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와, 주님이 진짜 그런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 소원하고 막 섭섭하고 막 오해스럽고 믿기지도 않는데 열심히 많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제가 진짜 대신 사과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자든 비신자든 여러분이 어떤 분이 사람이든 사랑하시는 거는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할 때 우리 이제 또 대마의 자매님이 처음 오셔서 혹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평소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좀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간증 설교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여러분 일부러 아멘 안 하셔도 돼. 아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믿겨질 때는 아멘 안 하는 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할 때 우리 이제 이거 약속합시다. 여러분이 안 믿겨질 때는 아멘 안 하시는 게 여러분 정직하신 거예요. 아멘 왜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타령 맞추듯이 목사님 잘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안 믿겨지면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믿겨지잖아요. 여러분마다 기질이 다를 거야. 어떤 분들은 적극적이신 분들, 어떤 분들은 내성이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믿겨진다. 그때는 큰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작은 소리도 상관없어. 아멘 하셔도 돼요. 저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죄와 율법의 노예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좀 하여튼 잘 참아오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 주 되게 신비적인 일들을 많이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신비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무슨 환상을 봤나? 무슨 예언을 받았나? 뭐 꿈을 꿨나? 우리는 뭐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거 나누진 않을 거예요. 그 나누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그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서는 포커스를 안 맞춰. 근데 여러분 진짜 신비는 뭔지 알아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진짜 해방감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제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목사님 자유하세요라고 나왔어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해질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자유? 우리는 되게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조금 이렇게 돈이 생겨서 여유가 생겨서 여행 가고 놀러 가면 그게 자유하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자유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다면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돌아왔어도 자유한 게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 그때 순간에 잠깐 자유하다면 그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가 아니고 잠깐의 일상의 도피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믿잖아요. 진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생각이 하는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복음을 믿으면 자유해진다고 하니까 내가 자유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그게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와, 저도 그랬거든요. 저 스스로를 많이 속였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제 안에는 실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기질상 설교를 준비할 때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 끝내는 편입니다. 95% 정도는. 그 나머지 5%는 토요일 날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되게 부지런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제 기질에 편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난 주일도 조금 그랬어요. 지난 주일도 제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 금요일까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원래 예배당에 올려서 온 거는 아니고 우리 큐티책 이게 나왔는데 우리 복사집 사장님이 장례식장에 있어서 이거를 늦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찾으러 왔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랑 사모님이 같이 하는 우리 복음 중심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간증을 써내려 가봐야지 하는데 하나도 안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와, 저 기주상 그 되게 답답하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원래 평소에는 주님이 저의 기질을 되게 존중해 주세요. 근데 어제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질과 다르게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전 더 신뢰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선하시게 저를 대해주시라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어제 예배당 와서 설교문도 작성 안 되고 또 어제 제가 배가 고팠어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교회 와서 밤이 뭔지 알아요? 햇반 끓여가지고 햇반 데펴가지고 고추잠치에 김 해가지고 라면 끓여서 그냥 밥 먹고 집에 갔어요. 평소 같으면 저 엄청 눌렸을 거야. 근데 진짜 자유했어요. 자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작성을 못 하고 있다가 되게 신비적인 일인데 이게 자세히 안 나눌게요. 이거 나누면 여러분 또 그것만 또 기억해.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한 5시 정도에. 원래 저 주일날 일찍 안 일어나요. 피곤할까 봐 푹 자고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대체로는 그럴 거예요. 다시 일어났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우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새벽 5시에 이걸 작성을 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 놀라신 거예요. 내 기질대로 안 해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진짜 간증이죠.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설교고 간증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왜 제가 이 본문을 읽었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하는 거는 저는 이 본문을 잘 모르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이 지금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제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진짜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회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솔직히 답은 그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한다면 진짜 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안 두고 그만둬 버리면 여러분 답답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8월 달 동안에 제 삶 가운데 어떤 전도 현상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8월 달에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고 세미나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가 한 분이 취소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가정교회랑 CTC 단체에서 개척 관련해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지만 종교 수련회를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가정교회로 개척하신 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식교회 명성호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먼저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 세미나인데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세미나예요. 근데 처음에 이 세미나를 신청할 때 제가 원래 지난 봄부터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 설교에 대한 필요성을 좀 깨닫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훈련받기도 훈련받았는데 제한테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미나를 신청을 하고 안 됐다가 듣게 되었어요. 4주 동안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11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서 제가 목사님들로 더불어서 이 설교 코칭을 받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 관련된 강의랑 책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다가 제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열등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한 분 목사님,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을 강의를 봤으니까 저랑 나이랑 동갑이야. 구로에 있어. 개척한 지 이제 14년 됐어. 10년 됐었을 때 청년들이 대부분 약간 비신자 청년들이 많은데 한 300명이고 지금 한 700명, 800명 모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숫자보다 제가 더 그런 건 뭐냐면 그분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유식한 거예요. 네. 네. 그 신학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너무 탁월한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늘 이렇게 움츠렸던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는 신학적 깊이가 얕은 목회자야. 나는 신학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회자야. 그게 제 안에 늘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갔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잠깐 휴학 중에 있지만 그 박사과정 들어갈 때도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긴 한데 제가 뭐 이거 학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청빙 가고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열등감이. 근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이게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정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탓하는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한 사람인데 그래도 건국대 갔다고 하면 그렇게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때 그 교회에서는 신학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을까? 늘 공부한다, 책 읽는다고 하면 그거는 필요 없다고 하고 신학교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월요일만 신학교 가는데 가고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성경 한 권 붙잡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교회였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 같이 다녔던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저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건국대학교를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편입을 했거든요.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을 갈 때도 처음에는 저는 열등감 때문에 제 친구들은 주변에 유학을 가는데 저는 유학 갈 만한 영어 실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한국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가자고 해서 양재동에는 해플 트리니티 학교를 갔어요. 들어가는데 제가 영어가 준비 안 됐잖아요. 들어가서
1학기 채플 듣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바로 학과 사무실로 갔어요. 휴학할 수 있냐고. 근데 첫 번째 학기 때 휴학이 안 된대요. 예. 저는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잠잠히 눌러두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좀 성향이다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사역도 할 때 눈에 보이는 몰라요. 하여튼 가시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대개는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잘하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내재했던 그 열등감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 열등감의 노예였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핍 때문에 움직이세요? 여러분 충만해서 움직이세요? 내가 충만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까지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교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되게 절망하죠.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잘했다 인정하기보다는 되게 시기할 때도 많이 있고 비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했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무언가 우울감도 느끼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결핍으로 동기되어서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그 결핍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게 하다 보니까 나랑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제 안에 이게 확 올라와서 주변을 탓하고 이전의 교회에서 전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저는 진짜 훈련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등감의 노예였어요. 만약 그 가운데 제가 자유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냥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회심이라는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 행복해져. 그거 회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그걸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사회인데 너 코인도 안 해? 주식도 안 해? 너 이거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사람이 그걸로 여러분들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지만 다른 거 잘하잖아. 나 인정받잖아. 나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들이 나 얼마나 칭찬 많이 해주는데 열심히 한다고. 저는 그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숨겨진 그 부분이 드러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겉으로 표시내지 않았지만 그 노예가 저를 열등감에 저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다가 이제 8월 달에 두 번째 타 단체에서 저한테 사례 발표를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CTCK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례 발표를 부탁하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도 사례 발표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두렵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그냥 부지런히 SNS에 올린 것밖에 없는데 저희 교회 겉모습만 보시는 그 분들은 제가 마치 사역을 너무 잘한 것처럼 혹 그렇게 보고 나를 추천한 거 아닌가. 물론 그분들이 그 때문에 저를 추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저를 추천했는지 저 이유는 모르거든요. 근데 전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아직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숫자가 크지도 않는데 그리고 겉에서 보이면 되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예쁜 사람 옆에 예쁜 사람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옆에 키 크고 잘생긴 애 송사모는 이렇게 우리 교회 소개하거든요. 이게 외적으로 맞는데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 속으로 들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부실한 거 많아요. 여러분 정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보면 완전 이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잘 목회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있는 약간 열매 결과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자유방임. 예. 복음으로 자유가 아니야. 우리 자유방임이야. 자유방임. 예. 근데 보면서 그래. 요즘은 지들 자유야. 그래. 비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에 앉아 있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내 몸뚱아리를 가져와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진짜 위로해 드려요. 예. 진짜 여러분 너무 잘 참고 계세요. 예. 근데 이왕 온 거 복음의 빛이 비칠 때까지는 그냥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진짜 저는 보니까 숫자의 노예였고 보이고자 하는 과시의 노예였어요. 예. 제가 정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우리 교회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저는 그렇게 표시했거든요. 드러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 과시와 숫자에 놓였는데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나는 도대체 뭐가 내 안에 과시와 무엇이 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볼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왜 하고 싶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왜 하고 싶지?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과연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 저는 해리포터 영화를 안 봤는데 해리포터 영화 보면 그런 내용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 고울이 있는데 그 고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드러나는 고울이 있다고. 여러분 그 고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울 앞에 있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예배하고 순종하는 제가 딱 드러날까요? 솔직히 제 안의 실체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빠른 시간 가운데 급성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제 모습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고울 앞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례 발표가 저한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울이 딱 온 거야. 내 안에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주님 안 사랑한 건 아니지만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엉키고 성겨 있었지만 내 안에 숨겨있던 그것이 딱 드러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교회생활 오래 하셨던 지체들 청년들 중에서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직 예수님 잘 안 믿겨져.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됐어. 근데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이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기 물어보면 안 돼. 이거 보니까 예.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뭘 물어보면 안 돼. 근데 신앙생활 그나마 교회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정도 대답 안 하며 사람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들로 여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짓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게 만약 이루어져야 할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과연 신앙이 없는 자일까요? 저는 숫자와 과시하고자 하는 것에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교 수련회는 인원이 좀 적었죠. 예. 저는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가신 분들한테는 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안에 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담감이면 작년 수련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작년 수련회 너무 좋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 안에 무슨 부담감이냐면 작년 이상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비스무리하게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무언가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제 안에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충족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이상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한다면 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거야.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야, 준비. 그런데 갑자기 그 출발하고자 하는 날 이거 죄송해요. 잘 좀 갈아주세요.
예, 이렇게 돼도 저는 자유합니다. 예, 그런데 출발하는 그 아침 당일날 김종 목사님이 코로나 확정되셔서 못 가신다는 거야. 그나마 목사님이 전문적인 거 뭘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쿵덕쿵덕 그랬는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급하게 제가 그 커플의 삶 할 때 하는 욕구 프로파일 준비하고, 여러분 두 번째 날 성경 기장 너무 재밌었죠. 그 언제 준비한지 알아요? 그날 아침에 준비했어요. 그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밥도 맛있고 막 환경도 너무 좋으니까 진짜 제가 안도했어요. 제가 진짜 돌아오는 이 차편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안도했는지 알아요? 참석하신 분들이 좋아해서. 저희 그 안도감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 때문에 안도한 거예요? 아니면 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수련회 왔다가 실망할 뻔했는데 와, 이번에 실망 안 했네. 저는 그런 안도감이었어요. 네, 제가 이걸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와, 나는 진짜 인정의 노예구나. 성도들 하여금 우리 미션 일바비교회는 그나마 여러분 수련회 가면 이 정도의 만족은 주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급하게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괜찮죠? 예. 인정의 노예구나. 이거 할 때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자유였어요. 근데 그 자유가 안 되는데? 예. 그러면 덜 신경 쓰면 자유가 해지려나? 아니면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자유해지려나? 그런 거로 자유해지지 않던데요, 저는. 저는 인정의 노였어요. 혹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피드백하면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가 인정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다 포스트 모던 시대고 다 MZ 세대 그렇잖아요. 요즘 목사님 그냥 저는 내 인생 그냥 자유하게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 가운데 탁 건드려지면 힙합 용어로 그거죠. 예. 끓기면 지나치게 분노하는 거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막 그랬을 때, 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했었을 때 지나치게 막 하는 거 있죠. 왠지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만한 대접을 받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데, 근데 그게 건드려진 거예요. 그 인정의 노예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거나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이 없으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마치고 집에 갈 때 아내한테 꼭 물어봐요. 설교 어땠냐고. 근데 이게 어땠냐 물어보는 것 자체 나쁜 건 아닌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 설교자 같고 괜찮은 목회자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나는 성도들을 재우는 설교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인정의 노예였어요. 인정받고 싶은 이게 여러분 지나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외식 정도가 아니라 불법까지 자행하게 돼요. 그 학력 위조 몇 년 전에 되게 문제 많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비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신자들도, 여러분 더 나가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그 목사님 나가하면서 막 하던 시위하는 뭐 그런 걸 봤어요. 저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제가 안도하면 된 줄 알았어요? 와, 저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어서 탈로가 안 난 건데 나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탈로가 난 거지만 나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 탈로가 안 나는 것뿐인데, 제가 설교 주면서 목사님들이 책 인용할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이트 파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동기겠죠. 동기. 왜 인용하는가? 왜 표절하는가?
왜 카피하는가? 그 동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막 가지고 가고 막 한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고백해요. 제가 부족해서 제 실력만큼 못하게 된다면 제가 노력하되, 혹 그래도 제가 잘 안 됐을 때는 제가 분명히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출처를. 제가 다음 주에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영어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찾아봤냐면 저한테 일어난 이 일을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맞는 일인가? 들으면서 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일인데? 지금 나한테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한 거를, 그분은 서구권 했으니까 제가 리메이크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주 목자한테 주중에 한번 제가 톡을 보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 마음 주셔가지고, 우리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받은 소책자 있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그 자유. 근데 그 책자는 되게 얇은 책자예요. 근데 그 책자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리메이크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리메이크 설교를 영적인 정체성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열등감의 노예였고, 숫자의 노예였고, 과시의 노예였고, 인정의 노예였어요. 물론 이런 것들 말고도 저는 여러 수많은 것들의 노예였어요. 이런 것을 쫓은 이유는 저는 하나님에서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말은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그때는 제가 안 믿었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최근에 저희 첫째가 어느 목사님이랑 오늘 얘기하다가 어디서 얘기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보다 가난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론 이게 그게 아니지만 애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게 종교적인 이 가운데 와가지고 참석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뭐를 예배하는지 알아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그것.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채워지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온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스스로 막 복잡했지만 지금 드러내 주신 거죠. 내가 실제로 예배했던 대상이 주일날이랑 평소의 일상이랑 너무 달랐구나. 너무 달랐구나. 그러니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채웠는데, 이거 맛봤는데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거 찾아가. 이거 했는데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거 찾아가. 이거 우리 일상과 늘 아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쓸모있는 사람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좋은 대학 가. 근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직장 가서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 대기업 가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니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막상 갔더니 또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봤었을 때 진짜 내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진짜 실력 있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 그런데 그게 또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녀를 낳고 한 다음에 자녀가 훌륭히 커서 좋은 대학 가서 막 그렇게 하면 채워질 것 같아서 막 옥죄는데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며 하는데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돌파 세미나라고 있었어요. 그 세미나 자체 이야기가 저를 회심시킨 건 아니에요. 있는데 부산에서 목사님들 사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숙식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이 2개 호실을 빌렸거든요. 이분들이 저 만나면 항상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신다. 너무 이게 배우고 싶다. 서울 가면 목사님 교회 가서 꼭 배우고 싶다 하는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안에
저는 지금 인정의 노예고 열등감의 노예고 숫자의 노예고 막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엉뚱한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스포츠 중계 보는 거 아니면 막 음란한 거 보는 거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제 속은 지옥인데 목사님들은 보면 너무 열심히 한대. 진짜 가정교회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이 진짜 실체 제 실체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하여튼 피곤한 가운데 딱 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에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제가 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내가 없는 것 가운데 열심히 개척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나름 부지런 떨어가지고 숫자 많지 않지만 신방도 다니고 성경보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니까 그래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얼마나 나 사랑할까. 근데 더 깨달아지고 믿어진 건 뭐냐면 제 안에 여러 수많은 노예들 제가 지옥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게 갑자기 진짜 이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이 확 켜지면서 성령의 빛을 내려주면서 이게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나 죄인데 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용서받았구나. 내 안에 지옥인데 주님이 나를 거쳐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전과 너무 달라서 자기야 나 회심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송사모가 막 응원해 주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심한 거면 회심한 거지 회심한 거 같아는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쿨하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두 번째 세미나도 참석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회심한 게 내가 뭔가 선행과 노력과 행위였나?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빛이 내리친 건데? 진짜 요한복음 8장 3장 8절처럼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데? 맞아. 회심한 것 같아가 아니지. 왜 제가 회심한 것 같았냐고 봤더니 회심했는데 회심한 것처럼 살지 못했을 때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당당히 고백했어요. 회심했어. 그날 저녁에 주아가 집에 들어왔는데 주아한테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주아야, 아빠 회심했어. 아빠 회심했어. 그 교회에 있을 때 컵라면 있잖아요. 그 짜파게티 컵라면 있잖아요. 그 먹을 때 그 제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이 모습 마치 내 모습 같다고. 죄와 범벅이 돼가지고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먹으면서 내가 나를 먹네 막 생각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졌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믿어졌어요. 이 얘기하면 그러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스스로 지금 체면 거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뭐가 증거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끔씩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삶으로 증명해봐. 삶으로 증명해봐.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제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혹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죄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듣기는 들었고 말하긴 말했지만 내게 실제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갑자기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마치 저 안에 새로운 감각이 일어난 것처럼 저 모든 것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신분이 달라졌구나. 이거 죄인 이상함이 용서받았구나. 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제 마음의 동기까지도 새로워졌어요. 이전에는 화장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은 마지막 씻은 사람이 건식으로 하고 만드는 그게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 건식 만들고 난 다음에 주하랑 주다가 수건을 막 이렇게 허트를 걸면 제가 청소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정당 삼아가지고 야 수건 좀 똑바로 해, 수건 똑바로 펴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용서받은 죄인 섬겨야지.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이 동기가 새로워지는 거야. 섬겨야지. 내가 섬기는 거지. 그래서 주다한테도 가서 고백하고 나눴어요. 주다야, 네가 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게임하고 있는데, 왜냐면 주다가 월요일날 정말 자유하게 했거든요. 그 아내가 그랬는데 이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주다야, 주다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어도 아빠 너를 사랑하고, 당연한 거죠. 말 잘 듣고 당연한 거죠. 근데 네가 게임하고 있어도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더니 갑자기 거짓이 나오더니 저 지금 그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징그럽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탔던 이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 제가 처음에 탈 때 우리 없는 돈에 비싸게 좀 샀거든요. 그때 50만 주고 산 거였는데, 물론 자전거 타신 분한테는 그 비싼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막 험하게 타면 야 이거 지금 구하려고 해도 지금 못 구하는 빈티지 모델이야 막 그랬거든요.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핸들바 막 이게 틀어져 있고 막 쓰러뜨려서 막 그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다한테 그랬죠. 주다 이거 자전거 깨끗하게 타.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자전거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오글거린다고. 아빠 그러지 말라고 해.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 현수막 앞에 문구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이게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진짜 모든 게 새로워져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유일한 소망과 실제된 소망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인종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복음은 그 사람들한테도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건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죄와 지옥 가운데 건져내신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이제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돼서 야 목사님 지금 저렇게 울면서 고백하는데 앞으로 내가 두고 봐야지. 죄 짓나 안 짓나 자랑 안 하나 해요. 이거 저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죄를 합리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여전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이상하면 에러가 많아요. 어제도 아내가 미국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큰 실수할 뻔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문을 집에서 프린트하고, 요즘 제가 막 감각이 새로워지니까 계속 하나님이 저를 막 이게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어제 이거 새벽에 이거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프린트 해놓고 안 가지고 왔어. 저 에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단톡방에 글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읽어보는데 와 오타 얼마나 장렬해요. 저 에러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고백한 건 뭐냐면 그 부분으로부터 되게 자유해요. 되게 자유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사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감에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물은 달라요. 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마음으로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제가 잘못 양육, 제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복음 믿게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 진짜 자유방임의 나라예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잔소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여러분 오기 전에 이거 제가 세팅을 막 그러잖아요. 하면 내가 한 6개월 정도 세팅하면 이제 저의 노고를 알아서 얘네들이 세팅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예, 그렇게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거 율법이죠.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복음을 믿잖아요. 예배 태도 달라져요. 복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되게 이거 좀 이렇게 우리 제일 약한 거 있잖아요. 시간이랑 돈.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제가 이거 본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갱신할 게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 내년에는 집사임명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주변에는 청빙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청빙 받으신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 얘기하세요. 청빙 받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거세게 반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척이 낫다고. 그럼 개척교회 목회자는 내가 개척을 하면서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그만큼 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지분이 있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직분자가 세워질 때 결코 그렇게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안 세워준다 해가지고 뭐 처음 가는 거 하는데 구원받는 거 하는데 불편 얻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고백했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 안다고 생각하고 나눴어.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였어. 우리 미션 리바이벌이라는 교회 이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복음을 보니까 새로워져. 올 하반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복음 중심적인 가정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이거 뭔지도 모르고 내냈는데 복음을 새로 지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가정교회가 뭐가 하더라도 그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초대 우리 교회 때는, 로마 교회 때는 귀족과 노예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같은 예수님 믿는데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이제 대만 자매님이 와서 이제 처음 외국인이 와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다 한민족인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소외받아요. 진짜 누군가 소외받아요. 그래서 나눠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 가정교회가 절대적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번에 개척 가정교회 가도 사례 발표할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가정교회 왜 하는 것인가? 저는 이거 정말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시간 지나가면 더 깨닫게 될 것 같은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략이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 개 될 때 복음으로 가정교회를 한번 해체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도 뜻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달을 때 이렇게 아는 거 뭐냐면, 복음으로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있고 그렇게 있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가 한 고백이고, 하나는 제가 성도님한테 할 고백이고,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할 권면이에요. 짧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제가 이번 주 주님이 마음 너무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이 고백을 했는데 결론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제가 이용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이에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중에 있었대요. 이런 말씀 하셨대요. 학부모님한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겨울나무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붓지 마세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고 더 많이 할 뻔했어요. 겨울나무는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막 닥달한다고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봄이 오면 본인들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뜨거운 물을 부을 뻔했어요. 라면 먹다가 뜨거운 물 진짜 분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정죄할 뻔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미워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기다릴 거예요. 복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인내하며 복음으로 여러분을 설교하고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실 때까지 저는 복음으로 양육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드립니다. 전 진짜 믿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기도 전에 했던 기도들이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저 힘들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답답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찬송가 428장이 들렸는데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2절 가사에 듣는데 와, 내 영혼의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아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세요. 뭐 기도하세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힘들면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꾸미지 말고. 근데 기도할 때 부탁드리지만 요 기도 문구만 한번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온 부분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간증 다 끝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억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네요. 보세요. 나 이렇게 에러가 많아. 자, 그리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구만 넣어서 기도하세요. 원래는 이 밑에 부분도 다 설명해야 되지만 길어지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가 제 삶 가운데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짧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